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리의 빛으로 흑암을 밝히시고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하시어 늘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예배자로 모인 우리, 마음을 합하고 입을 모두어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감사의 찬송을 힘차게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만국에 선포하게 하시며 시와 찬미로 지극히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높일 때에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신령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여접하네. 너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구원하네. 이 세상이 지키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쉴 때 위로를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의심을 버리고 주 힘입으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 은혜에 익숙해져 감사를 잊고 한 주간도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졌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자라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맡겨진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 노고가 열매 맺게 하시고 서로 다른 생각과 목소리들이 갈등이 아니라 협력과 화합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세워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복음을 알리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서남교회가 감사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방주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러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마다 지치지 않는 힘과 은혜를 더하시고 다음 세대의 어린 마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학교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가르치고 돌보는 자리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그 헌신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귀한 열매로 맺게 하옵소서. 삶과 경제의 무게에 눌리거나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거나 마음의 상처로 눈물 짓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눈물이 마르는 자리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겸손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더운 날에도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봉사자들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손길과 목소리가 예배의 기초를 세우고 그 헌신이 하늘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 위에 지치지 않는 은혜와 넘치는 기쁨을 더하시며 섬김의 자리마다 성령 충만하여 서남교회의 공동체가 더욱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우리의 걸음이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일,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우리 환한 얼굴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선함교회 축복의 인사말로 교제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 새가족부 부원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의 특수는 24구역에서 30구역입니다. 그리고 청년부입니다. 그리고 8월 14일, 15일 양일간 예정되어 있는 전교인 여름 수련회 신청을 오늘로 마감합니다. 여행자 보험을 위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여행자 보험을 위하여서 사무실에 오셔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습니다마는 개인정보인지라 구역장님을 통하여 거치지 않고 직접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사를 위하여 찬조 또한 기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2030 성지순례 프로젝트가 이렇게 주보에 잘 안내되어져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전국대회가 8월 26일부터 28일간 손오벨 비발디 파크에서 열립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정인권 서기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그리고 투병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통독 릴레이 1356번째 우리 원옥자 집사님 또 완독하셨습니다. 몸이 힘드신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읽으셨는데 우리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2쪽과 23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상파 화가로 불리는 대표되는 빈센트 반 고흐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1853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정말 불꽃처럼 그의 온 생애를 불꽃 같은 예술혼을 태우다가 37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의 반복되어지는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의 생을 마친 비운의 천재 화가입니다. 1987년 이 반 고흐의 우리 붓꽃 아이리스라는 그림은요, 뉴욕 경매에서 5,390만 원이 아니라 5,390만 달러라는 역사상 최고의 금액으로 이렇게 이 그림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그는 이 기존의 기록을 1999년 바로 가쉐 박사의 초상이라는, 여러분 보실 때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얼마에 팔렸냐라면 오늘 어제자 미국 환율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0억이 넘는, 별로 많이 안 놀래시네. 그 정도는 있어 이러신 건가요? 8,2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이 넘는, 1,200억이 넘는 그 가격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림 한 장이 수백억 그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는 서양 미술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이 빈센트 반 고흐였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위대한 예술가의 삶은, 실제 삶은 어떠했는고 돌아보면요, 그는 평생에 900여 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고, 실제로 이렇게 습작, 그러니까 끄적끄적이는 그림까지 포함하면 약 한 2,000여 점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쏟아내듯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정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제대로 팔린 그림 한 장 제대로 없었어요. 찾아보니까 1890년에 안나 누구라고 하는 분에게 당시 돈으로 약 400프랑에 아르레 붉은 포도밭이라는 이런 그림이 팔렸을 뿐이에요. 이 400프랑이 오늘날로 환율로 비교하면 한 70여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 평생에 70만 원으로 사실 수 있겠어요? 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이로 인하여서 극심한 가난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힘든 마음의 어려움으로 질병에 시달리던 그가 정말 어떤 날은 돈이 없어서 사나흘 굶기는 예사였다라고 합니다. 굶주린 배를 부여안고 그는 그냥 그림을 그리고 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미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자연이 뿜어내는 눈부신 생명의 빛을 그 누구보다 이 화폭에 잘 담아내었던 예술가였다고. 그는 예술의 경지에 이처럼 사투를 벌이며 작품을 만들어내었습니다마는 그의 생전에는 그 누구도 그의 그림에 대하여서, 그의 작품에 대하여서 관심도 인정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이 반 고흐가 반미치광이 삼류 화가에 불과했어요. 실제로 그의 아버지 또한 이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정도로 그는 정신병에, 그 마음의 병에 굉장히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그렇다 해서 정말 그의 그림이, 그의 작품이 값어치가 없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마다 그의 그림은 엄청난 금액에 낙찰될 만큼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의 다친 눈이, 무지한 안목이 그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의 위대한 천재성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무지 속에 그냥 철저하게 감추어져 묻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시작을 왜 이 반고흐의 슬프고도 아이러니한 그 생애 이야기로 시작하는고 하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마태복음 13장의 본문이 바로 당시에는 물론이요 오늘날에도,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여전히, 그리고 철저히 감추어져 있고, 그로 말미암아 때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하지만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저 거대한 제국 로마를 서로 싸워 무너뜨릴 수 있는,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그런 크고 강력한 폼나는 나라로서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 심지어 죄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복음은 세상의 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였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 삶은 빈센트 반 고흐처럼 팍팍해요. 메말라 있어요. 그리고 세상 앞에서 나의 신앙은 이렇게 너무나 무력해 보여요. 그래서 헷갈리곤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저 빈센트 반 고흐의 낡은 캔버스 취급을 하며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담긴 이 5가지의 짧은 비유들을 통해 비록 저 사람들 교회 밖에 세상의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를지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위대한 속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31절에서 33절까지의 겨자씨 한 알과 누룩의 비유로서 크기의 반전을 일으키는 압도적인 생명력에 관하여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31절 말씀에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도 같대요. 겨자씨 여러 한 묶음도 아니고 한 알이래요. 그리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오늘날로 따지면 약 한 15kg 밀가루 푸대, 한 20리터 한 말, 우리 요즘으로 비로 따지면 한 말 정도 되는 그 밀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겨자씨는 당시 유대인들이 농사짓던 여러 가지 작물 중에 제일 작은 씨앗, 이 대명사였어요. 여러분 저기에 그 겨자씨 잘 보이십니까? 농부의 손이다 보니 흙으로 이렇게 더럽혀져 있다 보니까 더 안 보여요. 그리고 33절에 말씀하시는 이 누룩 역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그 가루를 부풀리기 위해 들어가는 누룩의 양은 적어요. 여러분 누룩 사용해 보셨어요? 사용해 보셨어요?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 댁에서 막걸리 담으실 때 아마 사용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 이스트 누룩 많이 써봤습니다. 목사님도 막걸리 만들어 드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간식 중에 호떡이란 게 있습니다. 제가 이 호떡을 사 먹다 못해
밤에도 먹고 싶어서 만들어 먹었어요. 한번 먹으면 두세 개로는 양이 안 차서 대여섯 개, 한 10개 정도 만들어 먹고 싶으면, 밀가루가 보통 한 국수 그릇에 이렇게 한 어느 정도 담길 정도의 밀가루로 호떡을 만들어야지 한 대여섯 개, 아니면 한 10개 정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밀가루를 부풀리려고 이스트 누룩은요, 얼마만큼 들어가냐면, 여러분, 티스푼 한 반 스푼이면 돼요. 좀 빨리 발효시키고 싶어가지고 밥 숟가락 한 숟가락 퍼 넣으면요, 호떡에서 막걸리 냄새 나요. 써요. 네, 맞아요. 권사님이 쓰다고 사 이런 말씀하셔요. 맛이 없어져요. 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처럼 그들의 일상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도 익숙하지만 너무나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굳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비유를 하셨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닌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나라가 세워지려면요, 어떠한 기존에 있던 나라, 기존에 있던 세력의 밖으로부터 더 크고 강한 힘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돼요. 침략해 들어가야 합니다. 칼과 창으로, 마병고로 깨 부수고 난 다음에야 새로운 나라를 세워요.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더 크고 강한 힘.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너무나 작고 나약하고 연약해 보여요. 심지어 은밀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지만, 일단 심기고 나면 여러분, 그 작은 씨앗에 비하여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더 수백 배, 수천 배의 무게를 가진 흙이 그 씨앗을 덮고 누르고 있어도 비가 내리고 싹이 틔워지기만 시작하면 그 단단한 흙을 뚫고 지표면으로 싹을 틔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제 아무리 많은 가루라 하여도 상대적으로 좁고 적은 양의 누룩으로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온 반죽을 끌어 넘치게 하는 활발한 생명력이 그 누룩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작은 겨자씨 안에 이와 같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땅에 심기어 때가 되면 사람의 키를 훌쩍 넘어 하늘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거대한 나무로 자라고, 한 그릇 두 그릇의 작은 밀가루일지라도 누룩이 그 가루를, 그 반죽을 발효시켜내면 수십 명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빵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힘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어지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하게 되고 설교를 듣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 내 안에 심기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작아 보여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성경 한 장 읽는 것 한 주에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조차 팍팍한 나의 삶을 당장 뒤집어 엎기에 너무나 힘이 없어 보여요. 내 안에 잠겨진 이 작은 말씀 한 조각이 변화시키기에 내 현실이 너무나 딱딱하고 메말라 보여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제대로 심기기만 하면, 그렇게 제 안에 잘 담기기만 하면, 비록 시작은 작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거대한 새 창조의 힘이, 생명력이 그 작은 씨앗에, 그 누룩에 담겨져서 딱딱한 내 고집과 아집을 뚫고 하나님의 생명력의 싹을 틔워낼 뿐만이 아니라 교만한 내 인품과 인격을 성령으로 뒤집어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에 충분한 인생, 축복의 통로된 삶으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무엇하면 된다고요? 무엇하면 된다고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안에 아니에요? 내 안에 심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심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을 막 변화시키고자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나를 통하여 먼저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에서 있는 일터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하는 이 교회가 우뚝 솟아 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저 죽어가는 영혼들, 지친 영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거대한 천국의 나무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제대로 심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어떤 깨달음을 주시느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내 던져도 아깝지 않을 천국의 가치, 그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마치 겉에서 바라보면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평범한 흙밭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 보면요, 교회 건물보다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옆에 서 있는 상가 빌딩과 똑같은 건물이 그냥 있나 보다, 그렇게 여길 뿐이에요. 그 속에 묻힌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 교회를 다닌다 하여도 이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무의미하게 여깁니다. 비웃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던 한 사람이 내 밭이 아니라 남의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슬쩍?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불법과 이렇게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44절을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어쩐대요? 흙이 무너져서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흙이 무너졌네 이렇게 걷어놓고 집을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데 어떻게 가요?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뭐라고 그래요? 일부만 팔아 다 팔아 그 밭을 산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집으로 달려가서, 지금 엄청 덥고 습하잖아요. 새벽에도 비가 내려가지고 태양이, 이 햇볕이 내리쬐니까 여러분 습기가 확 넘쳐가지고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덥잖아요. 이 더운 여름 날에 에어컨을 갖다 파는 거예요. 냉장고 갖다 파는 거예요. 당근에다가 열심히 막 사진 찍어 당근 올리고 있어요. 옆에 가만히 지켜보던 아내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 사람이 더위 먹었나? 굉장히 순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세요? 미쳤. 이신 점심. 점심이 아니라 전심. 네. 미쳤어? 이럴 거 아니에요. 가족도 그럴지인데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겠어요? 미쳤나비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재산을 다 팔아치우면서 아까워가지고 막 눈물을 찔찔 흘릴까요? 아니에요. 주체하지 못할 만큼의 기대와 기쁨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가진 전 재산보다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의 가치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실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쯤 되면 우리가 약간 조금 인간적인 마음으로 꺼리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숨겨뒀을까? 부당한 이득 취득한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셔서 주님이 이어서 또 다른 예화를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45절과 46절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는 앞선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물 이야기와는 조금 결을 달리 합니다. 44절에 보물은 감추어졌어요. 숨겨두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보물이 숨겨진 밭의 가치를 몰라요. 하지만 45절과 46절 속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어느 날 돌아다니다가 물건을 보러 다니다가 어느 한 상점에 놓여있는 디피되어 있는 진열되어 있는 정말 멋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정말 저만한 진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 상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앞선 44절에 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해요. 자신의 소유를 파는데 어떻게 해요?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소유욕에 눈이 멀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너무나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그걸 사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들을 팔 때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다 팔아버리면 오늘 당장 어디서 잠을 자? 내일 뭘로 밥해 먹어? 우리의 교육은 뭘로 시킬 거야? 저절로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머릿속에 계산이 차차차차차작 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우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도 넘쳐나는 더 훨씬 더한 가치를 가진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희생한다라고 생각하곤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아까운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 아우, 헌금, 그 내 돈은 어떻고, 아유, 봉사하는데, 아우, 정말 이렇게까지 해가면서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들 혹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신앙생활이 아깝다, 억울하다, 희생이다, 손해다 그렇게 느껴지신다라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신 거예요. 진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지옥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원한 저 천국의 상속자로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찬란한 보화를 가슴에 품은 사람은 결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혹은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포기해야만 했던 다른 일정들이, 다른 시간의 기회가 조금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나는 지금 저 세상에 다 썩어질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얻을 수 없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세상의 그 어떤 거래, 장사보다 가장 수지 맞는 장사를 내가 지금 하고 있노라고, 이런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헌신과 희생을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화를 발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압도적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설교를 묵상하는 중에 지난 주 중에 어느 젊은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고. 한 군데 자리가 아니라 2개, 3개 자리라도 더 봉사하고 싶다라고.
그 심령 안에 이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기에 그런 고백이 나온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참된 가치를 알아보고 깨닫는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신 우리 사람의 건속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47절과 48절에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도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물고기가 각종 물고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앞선 비유들은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임하시며 자라나는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그물의 비유는 역사의 끝이자 저와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그 순간에 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여러분 거기를 지나가는 거의 모든 물고기들이 걸려요. 그물을 끄집어 올리면 그 안에는 좋은 물고기, 내가 바라던 물고기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값어치가 안 되는 물고기들도 다 마구 섞여져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바닷일. 그런데 그 어느 어부도 그물이 올려진 다음에 피곤하다 하여서 쉬지 않습니다. 놀지 않습니다. 그 즉시 피곤한 몸 이끌고 쭈그리 앉아 뭐 하냐면 부지런히 그물을 뒤져서요, 좋은 생선을 끌어모아요. 나쁜 생선을 옆으로 던져놓으면서 먼저 좋은 생선을 끌어모으고 난 다음에 나쁜 생선들은 어떻게 해요? 삽으로 퍼서 다 다시 버려버려요. 우리 권사님이 제스처를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던져버려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팎의 세상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알곡과 가라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때때로는 교회 밖에 악인들이 더 형통한 모습들이 보여요. 배 아프기도 해요. 억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저런 못된 놈을 그대로 두시는 걸까? 저런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 그렇게 여러분 답답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명확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48절 말씀하시기에 보면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해요.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어부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마지막 날,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거대한 그물이 하나님의 천국 무트로 끌어올려지는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친히 앉으셔서, 백보좌 앉으셔서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 인내하고 참고 견뎌왔던 주의 자녀들은 영광의 그릇에 담으시고 못된 것들, 안 좋은 것들, 천국을 거부하고 조롱할 뿐만이 아니라 조용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공동체를 분탕질하는 것들은 다 내어버리시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 심판의 때, 하나님의 그 선별하시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그저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굳이 화낼 필요도 없어요.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내 믿음 지켜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와 같은 천국의 비유를 마치신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 물으십니다.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러하오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천국의 이야기,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를 향해 52절에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죄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새 것, 예수 십자가 그 은혜의 복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된 이후에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자유를 방종하는 것이 아닌 때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르게 모두어 살아가는 집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집주인.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복음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속에 또 한 주를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겨자씨처럼 보일 수 있어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헷갈리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어주신, 우리 안에 담아주신 세상을 뒤집고도 남을 복음의 그 생명력,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가치를 온전히 깨달으심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며 밭에 감추인 그 부활을 발견한 사람처럼 천국의 기쁨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마침내 역사의 그물이 끌어올려 주시는 그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릇에 담겨 천국을 누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선함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고 화려한 것만을 쫓는 이 세상 속에 가장 작고 미미한 겨자씨와 누룩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천국을 시작하신 주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 그 구원의 복음의 가치를 몰라보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진주의 값어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억지로 쥐어짜는 희생이 아니라 천국의 부활을 발견한 저처럼 압도적인 기쁨의 그리고 축제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내 삶이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내 안에 세상을 뒤집을 그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력이 풍성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그리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별하시는 그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천국 백성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사랑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의 보화가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피 찬양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처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의 헌신으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우리의 손에 담긴 예물뿐만이 아니라 이 예물을 붙든 우리의 손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기루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몸의 연약한 부위, 우리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의 옷자락을 저희들이 혼님 다해 붙들며 주님께 예배하옵나니, 기도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의 권속들의 이목구비와 사지백체를 오장육부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신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소망의 씨앗을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을 온전히 이루겠노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 위에와 자녀들의 인생 걸음과 우리 믿음의 일터들 위에 또한 주께서 보혈 흘려 값주고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서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